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와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창세기 같은 경우도 이제 누구의 자손, 그래서 자손의 명단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특히 가장 길게 기록된 곳이 이 역대기상입니다. 역대상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9장 10장까지 명단만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기도 이 명단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그 영화를 보면요, 영화 다 끝나고 나서 제일 뒤에 이제 감독이 나오고, 그리고 주요 이제 등장했던 등장인물들이 쭉 나오고, 이 영화를 만드는데 기여했던 사람들, 뭐 디자인, 또 의상, 조명, 뭐 많은 사람들, 제작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의 이름을 거기 다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 올라가는데요,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에 벌떡 일어나서 나가지요. 근데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 친구나 가족이나 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름 나올 때까지, 또는 우리 친구의 이름이 나올 때까지, 우리 가족의 이름이 나올 때까지 그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름이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바벨론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하고 나서 시간이 상당히 걸렸어요. 최소한 7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자들의 명단을 여기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킬 때 정말 다 멸망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죠.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상수리 나무 옆에 가지가 다시 솟아오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밑둥이 잘려서 이제 그 나무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옆에서 싹이 나면서 다시 새 생명이 움트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기근에 죽고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나머지 다 흩어지고,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아주 작은 무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땅에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했지요.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해라. 거기서 1년 내에 돌아오지 않는다. 70년이 걸릴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텃밭 가꾸고 집 짓고 자식들 결혼시켜서 너희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해라. 이게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부탁한 말이거든요. 정말 때가 되었으며, 때가 되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올 때 그 명단을 여기에 다 기록해서 누가 있었는지, 누가 돌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 돌아온 사람들 명단만 있습니다.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었을 것으로 봐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이스라엘 유다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특징을 좀 보면요,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11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명. 그런데 똑같은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에 보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 나하만이라고 하는, 느헤미야 7장에 보면 똑같은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나하만이가 빠져 있는데 이 느헤미야에는 나하만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2명입니다. 여기 12명은 이 유다 민족의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 12이라는 숫자를 여기 채워서 넣은 이유가 뭐냐면 12지파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런 상징이 어디 나오지요? 신약에 예수님의 12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단순히 그냥 뽑다 보니까 12명이 된 게 아니고요, 구약시대의 12지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12지파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명단이 두 종류로 나와요. 두 종류로. 하나는 뭐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 이스라엘 땅에 살던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3절부터 20절까지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스 자손, 스바다 자손, 아라 자손, 바한 모압 자손, 엘람, 사뚜, 삭게, 바니, 부베,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조상들이죠, 조상들. 그렇죠?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 조상들의 이름을 잘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족보가 있어서 족보를 통해서 조상들의 명단을 쭉 이제 이어가지요. 자, 그러니까 바벨론에 살던 사람은 자기네들이 누구의 후손인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돌아올 때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다 분명하게 밝히고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스라엘에 살던 조상들의 이름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들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좀 독특한 것인데요. 여기는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21절부터는요. 지명이 나와요. 지명. 베들레헴, 느도바, 아나돗, 이스마웻, 기럇아림, 또 라마와 게바, 믹마스, 베델, 아이, 느보, 믹마스, 막비스, 엘람, 이런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벨론에 살던 그 바벨론 포로 후예들이 우리 조상은 어디에 살았다? 자기네 살던 땅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예를 들면 사할린에 살던 사람들, 또는 저기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중앙아시아에 그 고려인들 있지 않습니까? 고려인들을 이렇게 그 면담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경상도 어디에 살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어디에 살았는지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이 지파 따라, 가족을 따라 땅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대대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어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인 거예요. 그 집안은 어디 사람이에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믹마스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어디 사람이에요? 베델 사람인 거예요. 대대로 거기 살다 보니까 그런 이름이 붙여진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씨에 보면 이러면 저 같은 게 인동장씨거든요. 인동이 어디냐면 그 구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정착하고 살았던 거예요. 안동장씨는 안동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 섞여 있죠. 그렇죠? 고향이 어딘지도 잘 모릅니다. 이 고향이라는 개념이 저희 이제 출신제 하면 예를 들면 뭐 충청도다, 충북이다, 전라도다, 경상도다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목사님 자녀들은 고향이 애매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렸을 때 여기서 태어났는데 또 초등학교 때 목회는 여기서 하고 또 중고등학교 때는 저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고향이 어디냐 물으면 고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사람들한테 묻는 당신은 조상이 누구요? 조상은 불분명해도 어디에 살았다는 것이 명확하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줬던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 지역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조상이라든지 땅을 분명하게 연결고리로 해서 그들이 유다 땅에 돌아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조상을 밝히거나 살았던 조상의 땅을 밝히는 이유는 포로 이전과 포로민 그 사이의 연결고리가 분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끊어진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어 그 땅에서 살았지만 분명히 혈통적으로는 그렇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명확하게 알고 그 공동체를 형성해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59절부터 보면 59절부터면 선조가 누군지 불분명한 사람들이 따라 나선 거예요.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선조가 누군지 어디에 살았는지 밝힐 수 없는데 자기네들도 유대인이라고 지금 따라 나선 겁니다. 이들 어떡할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그 59절 한번 읽어보죠.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고룹과 아탄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근데 여기 도비야, 느고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인지 아닌지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사장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앞에 59, 60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포함시킵니다. 같이 와요.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같이 와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중에는 61절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그러니까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름을 따랐는데 이 바르실레 누굽니까?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 도망갔을 때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딸이 결혼해서 그 딸과 함께 살았던 남자. 근데 처갓집 장인 어른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쭉 이어왔는데 그들이 제사장이라고 말하지만 제사장은 여러분 아론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근데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아론의 자손인지 아닌지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중에 우림과 둠민 이 제사장들의 어떤 활동들을 밝힐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마련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제사장 직분은 안 된다. 그러나 뭐는데요? 유대 공동체 속에 함께 수용해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좀 뒤에 나옵니다만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여하려고 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요. 근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 아마 포로로 잡혀갈 때에 아마 이 느부갓네살이 유대인들만 잡아간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같이 붙잡혀 갔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이 불분명하지만 그들에게 섞여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바벨론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상들을 밝히려고 보니까 밝힐 수가 없는 거죠. 애매한 거죠. 그러나 그들도 역시 유대 공동체로 받아들였고 함께 할 수 있게 했던 겁니다. 자, 이들이 돌아오면서 가장 1번으로 두었던 것이 뭐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68절에 보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가장 먼저 거기부터 갔던 거예요. 귀환해서 각자 살 집을 찾아서 고향으로 간 게 아니라 여러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성전터를 확인하고 우리가 여기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꺼이 예물을 드립니다. 어떻게 예물을 드려요?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그러면서 힘 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이 예물을 드렸는데 거기에 금 6만 다리 은이 5천만에 제사장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렇게 기쁨으로 드려서 성전 건축하는 재원을 마련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뭘까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신경 썼던 것이 뭐예요?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 정치 공동체라든지 다른 게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로 원했던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민족 공동체입니다. 신앙과 민족은 사실 여기서 분리할 수 없는 거죠. 신앙 공동체가 민족 공동체고 민족 공동체가 곧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신앙과 유대 민족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대한민국 일원으로서 각자의 직장과 지역에서 또 납세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앙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어떤 것이 우선하면 안 돼. 교회에 또 재물이라든지 인종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신분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우선되면 교회 공동체는 망합니다. 분명하게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빛된 공동체는 예수 중심의 신앙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가요, 단순히 신앙을 중심으로 뭉쳐 있어서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요. 뭐냐면 가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그 민족 중심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민족 중심이 아니라 가족. 근데 배타적인 가족이 아니라 수용적 가족이 돼야 돼요. 여기서 유대인들도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받아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참 어려운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그거예요. 많은 교회에서요, 새 가족이 등록했을 때 그 교회에 적응하기가 정말 어렵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가족이 돼 열린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돼 열린 가족.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하고 입당을 하게 되면 아마 교회도 다르게 동네에서도 다르게 보일 거고 우리 마음가짐도 다를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근데요, 그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수용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그런 열린 공동체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이 누군가 왔는데 쭈삣쭈삣하고 어설프게 앉았다가 슬그머니 나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수용적인 모습이 돼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의 공동체 회복이 두 가지, 신앙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했다면 오늘 우리는 신앙 공동체이면서 열린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